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을 봤는데 그것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말했다면, 오늘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제 갈대아인으로 만들어지는 신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마침 그때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또 한쪽에서는 바벨론이 이제 갈대아인으로 구성된 바벨론이 새로 이제 태동되면서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바벨론이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러한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뜻을 살펴보면 껴는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또 하나의 이름 뜻으로 보면 씨름하는 자, 씨름꾼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살아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도 하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저 악인들에게 그래도 죄를 졌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어떻게 유대 땅,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담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악인들을 통해서 이 의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좀 우리말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여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악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의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도 일말에 하나님을 믿는 구석은 있지 않냐고. 저 악한 사람들보다는 덜 악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의인이 어디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의인 40명 이러면서 쭉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서 적어도 의인 10명은 있지 않겠냐고. 결국 나중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줄어들다가 그 사람들이 없어서 결국 멸망합니다. 의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정도면 의롭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인이 어디 있는데? 의인이 있지 않냐고. 의인은 없는데?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눈이 씻고 봐도 없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그래서 이 하박국을 묵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박국, 구약성의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죄인 있지 의인은 없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민낯을 바라보고 온전히 고백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하박국을 정독한 사람, 하박국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즉 구약성경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디 말씀이죠?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에 의인 없어? 의인 없다? 그러니까 있는데요? 의인 없다니까? 너 찾아봐. 의인 아무도 없어 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씨름하듯이, 이름도 씨름꾼이잖아요.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계속 주고받는 대화,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다 보니 이 하박국이 보게 된 거예요. 뭐가? 의인이 없다는 것이.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내 상황만 보이고 나만 보이잖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당장.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누군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때 우리 시선이 하나님이 누군지가 보여지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는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몇 군데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 하면 여기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 하박국 3장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나라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 단순히 우리나라만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바벨론, 아수르까지도 다 관리하시는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닌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되죠.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결코 가만히 있고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셀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셀라가 여러분 셀라가 나오는 그 내용들은 뭐죠? 시입니다. 시.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를 하박국 사실은 시편 잠언 전도서처럼 시문학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시.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과 하박국 내용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 강의를 금요일마다 저에게 나누는데 시편의 내용과 하박국 내용이 거의 뭐 싱크로율 99%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시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과 똑같아요. 그 유사성과 내용 전개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고집되지 아니리라. 비록 다툴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죠? 반드시 응하리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정한 때가 있다. 시간과 역사와 세대와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의인들 가만 놔두실 거냐고. 어려움과 이 정도면 의인이지 않냐라고 어려운 때에 자기 변호, 자기 상황만 보던 하박국이 그때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걸 다 알고 나니까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따지기 좋았고 이름도 씨름꾼,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그냥 계속 질문하던 이 하박국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벌벌 떨어요. 정말 벌벌 떱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 들었으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표현합니까?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렇게 주장하던 입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덜덜덜 떠는 거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 두려워가지고 자기 처소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도 마치 온열 감기 든 것처럼 그냥 발발발 떠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졌는지 그걸 정확히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만 오고 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 중에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뭘 알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을 하박국이 합니다. 17절부터 19절,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마지막에 나오죠. 이 노래는 시편입니다. 노래를 위해서 만든 거죠. 하박국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에도 이게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라는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비록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소출도 없고 많은 것이 힘들어지고 외양간에 가축이 남아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만 내가 안다면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넘쳐 날 거라는 거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두려운 상황에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이거 말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어떻게 의지할 수 있나요?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 안다면. 하박국이라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지갑에 돈이 좀 모자르고 쌀떡에 쌀이 부족해도,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 어려울지라도 하박국이 발견한 놀라운 것,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박국서의 마지막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하박국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